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처음 시작 1절에서는 화려한 기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싸늘한 결별로 끝이 납니다. 떡을 줄 때는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떠나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의 고백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진짜 믿음이 고난과 말씀의 부딪힘 앞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0절에서 65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어렵다는 뜻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슬린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을 상징하는 살과 피,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라는 건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을 품는 상태, 육은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육하면 당장의 몸뚱아리는 육이니까 쓸모없어,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자주 갖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육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품고 하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욕망, 탐욕, 세상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육의 상태가 된다. 성경은 이 영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때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 그리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 버린 겁니다. 땅의 생각을 쫓아서 걸어갔기에 주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찔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갈림길이죠. 말씀이 너무하다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는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손길에 의해 만져지고 있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6절에서 69절입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숫자에 연연하여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남은 껍데기보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진짜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생명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즉 플랜 B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떡이 없으면 떠납니다. 제자는 말씀이 있기에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복을 받지 못해도 내가 걸어가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요? 갈 곳이 많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마음이며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70절에서 71절입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 뒤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제자의 무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죠. 하지만 몸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셈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곁에 남아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유다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안전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몸만 와 있는 종교인들이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주는 직분을 부여받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종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다처럼 우리도 비참한 자리에 예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점검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줄 때는 환호하다가 십자가를 지라 하니 썰물처럼 떠나간 군중들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며 불평하며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찾아 헤매던 얄팍한 믿음을 또한 마주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빈들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쉴 곳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시는 주 곁에 머무릅니다. 몸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매인 참된 제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